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사람하고 되게 친한 걸 갖다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다, 친밀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한 것은 유명한 저서를 많이 남기고 또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인 친밀함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설교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이분의 순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밀하다는 것은 영어로 intimacy라고 합니다. intimacy. 이 친밀하다는 말이 특별히 경배와 찬양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들에게 많이 이제 불려지고 또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할 때 보면 찬양 인도를 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포맷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찬양하는 마음을 오픈하는 찬양, 빠른 템포로 하는 찬양도 있고요. 또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깨끗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려면 깨끗한 사람이라야 만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헌금했다고 해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방어 기제를 여는 거, 이거 예배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오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는 제일 앞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그 찬양이 뭐냐 하면은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는 그런 찬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로 I로, 영어로 말하자면 I로 시작하는 찬양들,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 이러한 찬양들을 함으로 이제 우리가 깊은 지성소 속으로 하나님이 계신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닫혔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것이 아멘이 되고 또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그 말씀이 자라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고 세상을 이길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이 예배의 귀한 능력인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I로 시작하는 I love you Lord 이런 노래라든지 예수 사랑해요 영어로 보면 전부 다 I로 시작하는 노래들이에요. 이런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티머시가 있는 친밀함이 있는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만남이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우리가 예배 어떤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인티머시,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자리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1번, chapter 1. 자, 1번 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제 성경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야고보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come near to God, close to God.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나님과 가깝다. 비리하는 말이 아니죠. 내가 교회 일에 있어서 중요한 보직을 갖고 있다. 또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다. 그것이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우리가 비례해놓고 이 꼴이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런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원치 않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세계적인 찬양사역자인 돈 무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돈 무엔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두려운 것이다. 은혜를 사모하되 정말 큰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따르기가 사실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따르려고 한다. 그래서인지 때때로 우리는 다른 것들로 예배의 시간을 가득 채워버린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쉽고 대형 예배를 드리고 또 복잡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더 편안하고 생각한다. 혹은 때때로 손뼉을 치면서 빠른 찬양곡들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고백하는 천천히 부르는 찬양들은 덜 부르고 어떤 때는 아예 생략할 때도 있다.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가 자신이 크게 돌이키고 크게 헌신되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는가? 이런 이제 칼럼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좀 적당히 예수 믿어야지 너무 열심히 믿다가 누구처럼 저 몽골로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큰일이다. 그러면 이거 나 감당할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마음속에서 꺼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된 생활을 끊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살아가는 죄된 삶이 좋기 때문에 적당히 섬기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다 두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예배에 나온 그러한 동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동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이 무엇 때문에 나오셨는지요? 마음속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 어두움이 빛을 보면 드러날까 봐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대형교회에 몰리는 것은 대형교회 간다고 뭐 잘못됐다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대형교회는 다 나름대로 또 역할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는 대중들 속에 숨어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지 않고 적당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존전 앞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헌신은 안 하고 또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벽을 닫고 살고 그렇게 살면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죄된 삶을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요. 할 말 다 해. 하지만 뒤끝은 없어. 그런 것은 바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입술을 주실 때 언어 생활을 조심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성질 내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그게 세상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삶을 조심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룩을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닮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음식의 습성도 담고 행동하는 것도 담고 또 합의도 담고 이런 걸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러한 두려움들은 잘못된 두려움이라는 걸 알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깊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 비춰질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또 살아갈 힘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내게 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God is love.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을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건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라면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즐거운 겁니다.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에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영적으로 볼 때는 때로는 세상과 겹쳐지고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을 막 싸워나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로 나아갈 때는 힘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의 최고봉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겠습니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그 말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피어리어드 아닙니까? 그 귀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게 부족해요, 저게 부족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불이 나가지고 몇십 명씩 이렇게 계속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이 참 무섭다. 불도 무섭지만은 연기도 무섭다. 사람이 불에 타서 죽는 것보다 연기에 질식돼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30몇 명이 또 죽었다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출구는 막히고 검은 연기는 스티로폴 튀우면 얼마나 유독한 냄새가 납니까? 한 모금만 확 마시면 정신을 잃어버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불은 뜨거워지지 나갈 구멍은 없지, 막혀서 위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그 뜨거워하면서 숨져갔을 사람들, 불에 타면서 죽어갔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막 공포스러웠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옥이 뭐냐?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유황불이 펄펄 끓고 사람들이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지옥인데, 그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될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 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 모든 것들이 지금 호흡까지도 누구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는 은총으로 사는 구원 이후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감사한 삶이 되어야 되고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죄악의 삶이 즐거워서 그것을 내가 즐기고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그 삶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놀라운 축복은, 그 넓고 깊은 세계는 무궁무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그분을 닮고 그분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고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거룩한 의미에서 두려워하는 건 필요한데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을
막 쇳조리 들고 나 두드려 패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73편 25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어요. 뭐가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그 영광의 광채에 나아가는 것은 진심으로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시는 그 abundant life, 차고 넘치는 삶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른 길이 없어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의 원천이고 그분이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워져서 주님과 함께 밝은 빛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가? 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친밀함을 사모하라. 교회에 오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진급해야 되겠다. 이번에 미국 비자를 꼭 받아야 되겠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잘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욕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 이러한 것들을 목표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관심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이 둘 중에. 나는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분과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가?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는 엑소더스죠.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3장에 보면 모세가 지금 궁중에서 도망쳐가지고 지금 목동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40세까지는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쫓아냈죠. 결국은 광야로 나갔어요.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평범한 목동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가까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네 선 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좀 구해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간다 뭐 이러면서 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4장에 가서 그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한번 던져봐라. 뱀으로 변하고 또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아가가지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가 누군지 알아요? 왕자였잖아요. 프린스 오브 이집트였어요. 그 사람이 영향력이 지금도 있겠지. 그 사람이 오더니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영웅이 돼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가서 이제 그 일을 이루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경배했더라 그랬죠.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 들어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했다. 그러니까 2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5장 2절에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놔가지고 바로가 아이고 그렇습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뭘 가지고 가시렵니까? 가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바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이스라엘을 내가 안 보낼 텐데 하면서 그의 신하들하고는 콧방구를 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자 21절 말씀을 가봐요. 5장 21절 말씀에 가보면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닥치겠구나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생각할 때 이것들 봐라 안 되겠네 먹고 살만한 모이지 하면서 지금까지는 하루에 벽돌 1000장이었으면 2000장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움을 주고 이 너희들이 게으르네 살만한가 보지 정신 차리라 하면서 더 힘들게 내가 그동안에 집을 내가 줬는데 집을 이제 니들이 구해라.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집 가져와서 그 썰어가지고 그 진흙 속에다가 넣어라.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를 넣잖아요. 그거를 공급해 주다가 이제 그것까지 구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말을 쏟아 놓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네가 나를 더 미운 사람이 되게 미운 털이 박히게 했고 또 그 손에 칼을 주어줘가지고 나를 죽이게 하네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악담을 퍼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들이 종으로 있으면서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자신들을 구원하라고 온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는 것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그 니드가 만족이 안 되니까 찬양했다가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 검은 폐물을 다 가지고 나가도록 했어요. 바로가 자기 큰아들까지 죽으니까 그냥 막 나가라 하면서 모든 걸 허락을 합니다. 그들이 막 얼마나 기뻐하면서 나왔겠어요. 쉽게 영화에 보면 막 닭을 끌고 막 목걸이를 하고 그렇게 다 나가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홍해 바다가 탁 놓였어요. 뒤에는 율브린이가 따라와요. 바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율브리고 나오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가 놓이니까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14장 11절 앞에 자막도 있어요. 14장 11절 12절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니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들을 보내줬다고 찬양하고 막 즐거워하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셔 하고 나가놓고는 홍해 바다가 놓이고 뒤에는 군세가 따라오니까 금방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지 않고 자기를 중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네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했을 때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렇게 누가 지나가면은 홍해의 기적이 나타났어. 사람들이 쫙 이렇게 갈라지는 걸 갖다가 홍해의 기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의 기적이야. 그런 역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건넜습니다. 그때 다 건너니까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라고 있는데 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이 소고는 또 동그란 북을 말합니다. 뿔 두고 팍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시가 출애굽기에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즐거이 부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금방 또 문제가 닥쳤어요. 뭐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소기가 가득한데 아무리 땅을 파도 거기에서는 쓴물만 나오는 거예요. 소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가만히 놔두지 말라고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모양을 이 꼴로 만드냐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 이러한 그 관심이 결국은 원하는 바를 공급해주면 즐거워하고 또 공급해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누구의 모습을 닮았어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 자막을 보면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 내용에 보면 전부 다 내용이 그거에 14장 11절 말씀.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한번 뽑아봐요. 그 다음에 14장 말씀 여기 없나? 1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을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내버려 두지 그랬어. 이 내용들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 우리예요. 우리. 나예요.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삶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랬습니까?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우리가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기도 부족한데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내게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온갖 부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시며 나와 친근해지기 원하시고 나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가? 이제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 있어요. previous. 자,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예부스 사람을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족각거리 이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각거리 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그 400년 동안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추적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자 모세를 통하여 지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일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보다 못해서 내가 그거 갈 수 있도록은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겠다. 너희들의 죄악상이 내가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들을 죽일까 염려하노라.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33장 15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거기를 가지 못하게 하소서.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우리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놓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친밀하게 우리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이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omnipresence예요. 어느 곳이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내가 달나라 끝에 가더라도 하나님 거기 계셔요. 닐 암스트롱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여기도 계신다고.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manifestation.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깊이 사귀기 원하고 나하고 친밀히 살기 원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를 끌어다녀 주시고 그 속에 있는 죄의 덩어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내가 너와 사귀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한 몸이 되기 원하고 내가 너와 얼마나 사랑하고 친밀히 지내는지 네가 아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동기가 어떤 동기가 되어야 돼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주실 떡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 자신을 놓치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비결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큐티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경 69절, 129절 이라는 구절을 외우세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고마워요.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갈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지나가다가 얘야 너 저기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네가 돈 일불 주고 가라. 저 사람 얼마나 삶이 어렵겠니? 그럼 감동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또 오늘 내가 금요 집회지만은 적당히 핑계대고 안 가야지. 마음 먹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네가 안 가면 되겠냐. 찬양팀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 자꾸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즉각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즉각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조금 이따가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거 감동되는 대로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대화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잘 안 되죠. 하루가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거나 이게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눈 떴어요. 주님 생명 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하루 내가 주님과 동행할게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속으로라도 말하세요. 또 차라리 시동을 걸어놓고 하나님 나 혼자 안 가는 거 압니다. 하나님 나 동행해 주시고 나 붙잡아 주시는 거 압니다. 이 운전대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감사하면서 살래요. 도와주세요. 자꾸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오늘 그 바이어 만났더니 진짜 열받네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평강을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저것은 나에게 그 평강을 뺏어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네요.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꾸 내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내 삶이 지금 어렵고 위기에 놓인 것 같아도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어요. 이렇게 자꾸 말을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면 신앙생활 즐겁다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다니까. 좌절했다가도 또 일어설 수 있다니까. 이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생활해야 됩니다. 어떤 자매가 서커스 하는 자매인데 예수를 믿었대요. 예배당에 처음 왔는데 사람들이 헌금 시간이 되니까 헌금 바구니가 도는데 자기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더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이 자매가 혼자 교회에 갔대요. 한밤에 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켜고는 강대상 제일 앞에 와서 이 공간이 있잖아요. 그 앞에 가서 주님한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아침에 내가 돈이 아무것도 없어서 못 드렸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내가 이거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래 와가지고 강대상 앞에서 저걸령을 막 했대요. 그리고 봉을 돌리고 훌라후프를 돌리고 또 덤블링을 하고 막 그렇게 한밤중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돈은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 모습 잘하는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흐뭇해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기를 내가 걷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게 주셨을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내 삶, 남은 삶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어떻게 살면 주님이 가장 기쁘겠어요?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비치시니까 내 죄에 드러난 부분을 다 제거해 주시고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이끄셔서 나 중심에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한순간순간이 얼마나 내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 삶의 목적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고 그런 깊은 교제를 통하여 감사와 기쁨과 삶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찬송 부르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험한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기다리며 간절히 여러분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깨끗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니고 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화내고 정욕대로 사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셔요. 죄를 자백하면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오해하고 달려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겠습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삶의 의식 속에, 실제적인 삶 속에 주님을 초청하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가는 귀한 결단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데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기 바라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며 나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의 욕구, 내 삶의 소망, 욕심 그런 것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게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이 주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슬초로 예수의 보혈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더 이상 정욕과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내 자아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까이 달려가는 그분과 더불어 숨쉬고 한 몸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독생자까지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은혜 앞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 축복된 삶, 차고 넘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 주님 만날 때까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노고를 이끌고 나온 사랑하는 이경순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 속에 뿌리 박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구원과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귀한 딸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성가대 찬양팀 또 봉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일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에게만 목표 맞추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만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유일한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자아와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덮어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후손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